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찾을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하는 관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또 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정의의 기능을 하는 영혼을 주시고 또 그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육체를 주셔서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러한 신령한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담의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다 이러한 신령한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또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여쭈어 그 다음에 가로되 이렇게 이게 순서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그 대화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령한 대화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대화가 뭘까요? 오늘날에는 바로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내 마음속에 고요히 흐르고 있는 영적인 찬미, 그것이 이제 신령한 대화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항상 교회에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입에서는 흥얼흥얼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 감사, 모든 감격의 끝에는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화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영적인 신령한 대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의 명령을 통해서 부부간의 대화를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부부간의 대화가 얼마나 친밀했던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부부간의 대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화, 그러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는 이런 대화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대화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여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화여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부부간의 대화, 가정의 대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대화가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랑하는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들이 주를 이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좀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 신령한 대화의 모습이 가정으로 확산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가정에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가정에서 목회자를 험담하거나, 이런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틈타서, 그러니까는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사람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 거짓의 특성이 뭐예요? 과장하는 거죠. 과장. 하나님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과장해요? 사탄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과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 혹하고 딱 걸려드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완전히 뻥튀기를 튀겨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니까 하와가 거짓말을 하고 아담이 거짓말을 하고 나무 뒤로 숨고 부끄러워서 가리고 변명하고, 이런 모습이 된 것이 바로 가정이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내가 안 그랬어요. 나중에 발각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인류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그 뒤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한 언어 가운데, 그때는 이제 언어가 한 언어였거든요. 그 한 언어,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해야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협잡을 해서, 자, 우리가 여호와한테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대화가 타락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사람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인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버리시죠. 한 언어를 이제는 흩어져서 다 따로따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언어를 세워요. 한 언어를 세우시는데, 많은 언어 가운데 한 언어를 특별히 택하여서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인의 언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왜 이 히브리어를 세우셨을까? 다시 원래 그 신령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회복하시길 원하셔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또 히브리어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뭐예요? 그 언어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언어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어로 하나님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노래할 줄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알게 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런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그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이렇게 함께한 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일꾼들을 세우시죠. 그 민족 가운데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입으로 사용하시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하는 그런 입으로 사용하시고, 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그런 입으로 사용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로 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상번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열심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화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런데 그 백성마저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절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사사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이든 중세 시대이든 이 시대이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가 단절되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계속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언어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그 반역을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로 소통하는 큰 나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백성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제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다른 백성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너희들 시기심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미련하다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 미련한 백성들을 내가 세워서 너희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를 시기심 나게 하고 너희를 노여워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장자권을 뺏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장자권을 주겠다. 오늘 19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인용구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오늘 19절 말씀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2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 오늘 참고 구절이죠. 신명기 32장. 딱 이제 우리 교회는 아침에 교회 오시면 여기 써 있어요. 오늘의 본문, 그 다음에 참고 구절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항상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딱 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내 질투,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내 질투를 일으켰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을 자꾸만 만지고 택함으로써 나를 질투나게 했으니까 좋다. 너희들이 우상으로 나온다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택해서 너희들로 시기심이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다.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절로 연결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부분은 이사야 65장 1절 인용구거든요. 찾아봅니다. 이사야 65장 1절. 이사야 65장 1절. 오늘 20절이 이 부분의 인용구입니다. 그리고 2절도 이따가 읽으니까 가만히 펴놓으세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묻지 않던 자들이 나한테 물을 것이고, 이제는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찾을 때 나는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강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제 버리고 내가 이방인들 택하겠다, 다른 민족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어를 맡아서 계시의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다른 백성에게 찾은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2000년 전에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이제는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부르면 뭐라고 하신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겠다. 또 부르면 다른 민족이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겠다. 대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이 누군가 부르는 그 부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는 그들로 또다시 시기심이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이 틀림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를 회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 대화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회복이. 이를 위해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대화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일이 태초부터 있어 왔어요. 이것은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어떠한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말씀드리고 또 듣고 또 말씀드리는 신령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지극히
아까 65장, 이사야 6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를 때에, 너희가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은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구입니다. 자, 6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2절 이사야 시작.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그 3절 밑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노를 일으키는 그 백성들에게 내 손을 폈다. 내 손을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폈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이런 것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손을 폈다라는 것은 부르는 걸 계속 이렇게 손짓하면서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찾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불러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지정의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어떻게 대화합니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또 마지막에 결정 뭐라 그랬어요?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늘려가세요. 찬송을 듣고,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틀어놓으면 찬양 나오잖아요. 찬송가 나오잖아요. 찬송가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무시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또 이 책꽂이에 정적지 경계 꽂아놓고 또 거실에도 정적지 경계 꽂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시는, 항상 성경이 보이게 하고 생각나면 꺼내서 펼쳐보고 항상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한번 폈다 지는 것도 자연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쳐서 촥 다른들 치는 것도 자연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끼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 소통을 회복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 대화가 회복되면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힘써 내가 땀 흘려 살아가지만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집에서 일하면서 암송하고 이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의 장이고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영역을 넓혀 가시다 보면 내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 뭔가 꽉꽉 답답하게 막혀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출구가 보이는 뭔가 풀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신령한 대화, 그 소통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영적인 영역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내 안에서 왕성하게 곧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담대함도 생기고 막 기쁘고 다윗이 기뻐 뛴 것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술에 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막 즐거운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에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이 돌돌돌돌 나오고 입만 열면 찬송가가 둘둘둘둘 나오고 막 이런 소통의 공간을 우리 삶에서 많이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신나거든요. 정말 인생이 신나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가 회복되면 가정의 소통이 회복되고 부부 간의 소통이 회복되고 또 자녀와의 소통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소통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소통의 즐거운 맛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삶에서 많이 늘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